저희가 지금 생명의 삶 순서대로 저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이 끝나고 화요일부터는 지금 역대상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좀 정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민과 아픔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상과 현실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내가 원하던 생각, 내가 원했던 계획, 내가 원했던 방법, 내가 원했던 어떤 일, 내가 원했던 어떤 환경이 아닌 현실에 처하게 될 때 오는 그 아픔을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놓은 그림과 실제 지금 그려져 가고 있는 그 그림이 너무나도 차이가 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참 설레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 많은 준비를 하고 떠났는데요, 막상 그곳에 도착해 보니 실망이 너무나 큰 경우를요, 우리는 여행을 하면서도 아마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환경이나 시간이나 사람을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한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노라라고 내가 신앙 고백을 한다라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어려움, 힘듦, 그 고난, 그 역경들은요, 하나씩 풀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요,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내 입술을 통해 나왔던 불평과 불만과 힘듦의 말들이요, 감사함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상황을 되레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는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특별한 그 은총을 그는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사도 바울은요,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고요, 분명히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내 삶은 항상 충만하고 기쁘고 편하고 행복한 길만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긴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분명 네가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처럼 증거하는 삶을 살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삶은 그렇게 쉽게 자유하며 행복한 모습으로 로마로 가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요, 어려움이 당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렇게 회의를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좋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요, 어려울 때는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많은 주님의 일꾼들의 삶을 보잖아요. 하나님께 받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했던 사람일지라도요, 그의 삶에는요, 끊임없는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은총, 그 은혜를요, 바울에게 언제 허락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그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냥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를 분명히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마침내 어디에 가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본인은 로마에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요,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된 것은요, 자유로운 신분으로,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전도 여행으로 로마에 온 것이 아니라 쇠사슬에 매인 바 되어서 왔다라고 분명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하는 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쇠사슬에 묶여서 왔고 자기를 24시간 어떤 한 군인이 눈 동그랗게 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19절에 사도 바울이 도대체 로마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사정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무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요, 고소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넘겨졌고요, 또한 로마인들로부터 신문 끝에 그에게는 아무 죄목이 발견되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듣습니다. 자, 그러면 풀려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반대 때문에 할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고요, 또한 그래서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기 위해 지금 기다리고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의 부당한 그 박해가요, 자기로 하여금 로마에 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때에는요, 아직 기독교 신자들에 대해서 이런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굉장히 좀 자유가 허용된 상태에서 연금 상태에 지금 놓여 있어요. 16절 볼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지금요, 감옥이나 어떤 군대 병영에 갇혀 있지를 않고요, 지금 바울이 택한 것처럼
감시하는 한 군인과 함께 어떠한 집에 지금 머무르게 허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왔는데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집에서 군인 한 명과 함께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사도 바울이요 자유롭게 바깥으로 돌아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는요 자기의 거처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과 함께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그 자유는 허락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와가지고요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집에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우리 23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박해가 오히려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당시 세계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 말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 상황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지 않았더라면요 그는요 아마 피해 다니면서 숨어 다니면서 아마 복음을 전해야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유대인들의 이 박해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되니까 되레 자유롭게 편안하게 자기가 직접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복음을 전할 때요 한쪽에는요 분명 핍박과 반대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다른 쪽 한쪽에서는요 이렇게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결국요 로마에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흘린 그 피가요 로마뿐만 아니라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요 30배, 60배, 아니 100배, 아니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드디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소위 그 당시에 최고의 복음의 전도자로서 복음의 기수로서요 사도 바울은요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로마에서 그 복음을 또한 증거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요 소아시아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나름대로 최고의 모습으로 로마에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을 아마 사도 바울은 꿈꿨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이 꿈꿨던 그 계획을요 완전히 깨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마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나름대로 좀 최고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스팟라이트를 받으며 세상 사람들의 그런 칭찬을 받으며 환영을 받으며 아마 오시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죠? 베들레헴에서요, 가장 낮고 낮은 그런 모습으로 말 구육간에 그 장소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요, 아마 멋있는 그 말을 타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들어오셨어야만 했는데 실제는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좀 쓰임을 받고 또한 최고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자 하는 마음 혹시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살아가는데 좀 폼나게, 거창하게, 화려하게, 멋있게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받으며 삐까뻔쩍한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심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를 보잖아요. 세상의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최고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삐까뻔쩍한 어떤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보다는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원하시는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고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순종했던 인물들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빚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입성하기까지 3년이라는 동안에 죄수로 갖은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러고선 이제서야 로마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3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동안 죄인으로서 모든 고난을 받으며 그는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3년이라는 그 고생 속에서 얻어진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유대 총독과 이스라엘의 왕 헤롯 앞에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는 얻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밀리데 섬 한 종족 전체가요, 개종을 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한 배를 타고 있는 죄수와 또한 로마 군인 276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한 바울에게 엄청난 힘든 3년이라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요 끝까지 붙드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3년이라는 바울의 이 수고와 고역이 도대체 어떻게 로마 선교에 아름답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8장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주님 영접하고 은혜 받고 주를 위해 많은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결과가 별로 없고 또한 전도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내 남편이 변화가 없고 내 아내가 변화가 없고 내 가족들이 변화가 없고 내 친구들에게 그렇게 전도를 했음에도 그들이 전도가 되어지질 않았을 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여러분의 그러한 모든 수고와 고역과 그 전도의 삶의 모습이 다 사라진 것이다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비록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요 이곳에서 저곳에서 아름답게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도착해서 지금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해야 되는데 죄인의 신분으로 도착했고 새로운 나라에 도착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처럼 이곳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지.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로마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요 사도 바울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요 사도 바울을 큰 위로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는 참 못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참 기쁨도 주시지만 교회 개척을 통해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혼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좀 외롭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너와 함께하는 이러한 동역자들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느냐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이러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까요 얼마나 큰 위로가 저에게 오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F.F.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썼던 책 가운데 바울 곁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요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동역자들을 주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한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매 순간 옮겨다니며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우 처음 가보는 지역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 사역자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도 바울이 외롭고 홀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디모데, 마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요 순간순간 예비해 주시고 또한 불러주셔서 그가 홀로 아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이죠? 누가입니다. 누가는요 바울의 모든 사역 과정들을요 글로 남겼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이런 사도행전 같은 귀한 책을요 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피지컬리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평생 그와 함께 다니면서요 그의 몸을 건강하게 돌봐줄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비서의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라는 그 긴 시간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2년은 감옥에서 1년은 배를 타고 로마까지 오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요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다리고 또 그를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비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의 위대함은요 그래서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많은 함께 있던 그 한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극치, 최고의 경지는 그게 무엇일까요? 소망의 극치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겁니다. 인간 모두 구원을 바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는요 구원의 개념이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소망의 극치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인하여 쇠사슬에 자기 자신이 매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소망을 위하여, 예수를 통한 그 구원을 위하여, 이 소망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고 이 소망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고요? 바로 이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소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 소망을 위해 충성된 삶을 오늘 이 현실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찾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이유를요 로마서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이 지금 사도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택함을 받는데 어떠한 사도로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요, 여러분과 제가요,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이 두 번째를 잊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파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과 제 모두가 우리는요, 빚진 자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빚을 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는 누군가의 빚을 지잖아요. 그럼 그 빚을 빨리 갚아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자꾸 신경이 쓰여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뭔가 빚을 줬다라면요, 그것을 갚아야지 마음에 자유함도 생기고 편안함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건가요? 여러분 빚 줘도 오케이 이러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히 보면요, 로마 사람들에게 빚진 것이 있나요? 없나요?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빚을 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리고 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복음 가사 중에 주님께 빚진다라는 그러한 복음 가사가 성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예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한번 또 이렇게 불러드릴까 했는데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부르는 것보다는 이 가사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 빚진 자라는 제목이거든요. 가사 타이틀이요. 근데 이렇게 그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고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 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내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니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신 이 주님이시라, 능력 주신 이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로마 사람들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빚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고요,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셨고요, 또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 큰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른 누구에게 빚을 져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주님께 갚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빚을 이방인을 위해서 대신 갚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는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타이에 의해서 로마에 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요, 곧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요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택하셨고요, 여러분들을 뉴라이프 비전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성령을 받게 하여 주셨고요,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능력 또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빚진 자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주님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그 빚을 어떻게 갚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 선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그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그래서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여러분의 자녀가 잘 자라는 것이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좋은 집 사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너희들 그 빚진 거 복음 전파를 통해 갚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걸로는요, 여러분과 제가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돈으로, 명예로, 다른 어떤 걸로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우리 모두 뭐를 하라고요? 돈 많이 벌어라.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좋은 집에서 살아라. 성령 받았으니까 좋은 차 타고 다녀라.
성령 받았으니까 사업 잘 키워봐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은 자들로서 여러분이 증인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할 로마, 여러분들이 가야 할 예루살렘은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온 유대는요, 바로 여러분들의 친척이고요, 바로 사마리아는요, 바로 여러분들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은요,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바로 미전도 종족들이 사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주님을 전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아마 없습니다. 많은 경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요, 교회라는 곳으로 부르셔서요, 이 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2000년 이상을 버티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요, 레드우드라는 나무예요. 근데 이 레드우드는요, 세 가지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요, 이 나무는요, 다른 나무보다 뿌리가 더 깊이 그런 뻗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점은요, 다른 나무보다 잔뿌리가 많다고 합니다. 잔뿌리가 많아서요, 이 잔뿌리가 수분을 모아가지고 나무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요, 이 뿌리가요, 바위를 칭칭 감고 있어서 강한 태풍에도 끄떡없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형통한 사람은요, 바로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요, 더 깊이 내려가고, 또한 사랑의 잔뿌리가 많아서 어느 누구든지 다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따르고 지키면서요, 바로 능력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뉴라이프 비전 교회가요, 저는 믿기는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요,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기도와 이 전도의 잔뿌리를 통해서 좀 견고하게 교회 지도력을 유지하면서 진짜 이 바위를 칭칭 감고 있는 뿌리처럼요,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협력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영화 가운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 나름대로 연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신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젊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명화이고 또 책으로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읽혔던 그러한 영화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혹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굉장히 좀 오래된 영화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기억들 하십니까?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요, 바로 클라크 케이블이라는 사람과 비비안 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클라크 케이블이요,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영화 한 편을 찍고요, 지금 말로 백만장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도요, 클라크 케이블이요,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동분서주하면서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인터뷰를 하다가 어떤 기자가 클라크 케이블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돈을 더 벌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때 클라크 케이블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아내가 임신을 하였는데 세상에 태어날 아이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돈을 열심히 지금 모으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클라크 케이블이요, 그 아내가 자식을 낳기 전에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돈을 좀 많이 번 후에, 아니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한 후에, 내가 시간이 좀 많이 생기면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라고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지 않는다라면요, 여러분, 바로 사도들의 행전은요, 우리 때에 와서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돈 많이 벌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시간이 좀 많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일하고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이 모습이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세대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요, 절대로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현재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요, 부르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것은요, 결국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여러분 모두가 받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상황이 아닌 바로 전도자의 열정과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 상황이 이래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그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자기가 가고 싶어 로마에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는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로마에 갔던 것입니다. 비록 가고 싶지 않았을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성령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믿기는 여러분 모두도요, 매 순간 여러분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성령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아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